천국이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제가 정리하자면은 천국은 저 하늘 위에 있는 왕국, 하늘의 왕국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천국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나라,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임금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고 또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곧 천국은 우리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모두 다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시오 하고 고백을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천국이 없었더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저부터서라도 교회에는 다니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이 없고 오직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은 뭐하러 교회에 다니겠습니까? 교회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그 얼마든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먹고 마실 수가 없고 또 교회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에 많은 즐거움들을 갖다가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무엇하러 교회에 다닐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이 자체가 심히 불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는 시간 낭비일 뿐인 것이고 헛된 것일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심히 손해보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이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땀 흘려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헌신과 그 모든 괴로움을 갖다가 다 물리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이와 같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잘 알지를 못한 채 그와 같이 교회를 갔다가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마시를 나갔는지 아니면 천국이 왔는지 아니 왔는지 천국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천국 구약성경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도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 나라를 확립하리라. 그 나라를 갖다가 설립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지금 이 구절은 다윗 언약으로서 매우 유명한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장차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시리라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 나라를 갖다가 세우리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자기가 세운 그 나라 속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세우시는 나라, 이 메시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구문은 이제 이사야서 7장에서 연되어지고 있는 그 동정녀, 그 처녀가 낳게 되는 그 아이의 그 사명과 그 존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바로 그 메시아이시라는 것이고, 그 존재는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밝히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그 나라를 갖다가 굳게 세우시고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도 보건대 바로 여기에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제 세우시는 나라, 그리고 그 메시아가 공평과 정의로서 이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그 백성은 과연 누가 되는 것입니까? 그 메시아가 이렇게 세우시고 그 메시아가 이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그 백성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3절에서 24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언제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열리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첫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깨끗게 한즉, 의롭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지금 누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세우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그 대답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자들,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정결함을 입게 되는 자들, 깨끗함을 입게 되는 자들, 의롭게 되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그 메시아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곧 그 메시아가 이제 세우시고 그 메시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은 지금 누구라고요?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정결함을 입게 되는 자들, 깨끗함을 입게 되는 자들, 그 죄로부터 의롭다함을 입게 될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그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왕은 지금 또 누구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왕이 된다고요? 내 종 다윗이 왕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BC 600여 년경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입니까? BC 1000년경에
그러한 사람이에요. 곧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약 400여 년 전에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었을 때 지금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매장되어 가가지고 그 뼈마저도 분토조차도 남지 아니한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도 바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일컫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말씀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오시는 분, 바로 그 메시아,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와 같이 오시리라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천년경에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실제 이 세상 나라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다스렸던 그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마치 목자처럼, 마치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그 목동처럼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백성들의 필요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양육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을 갖다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되 이 세상 통치자들과는 다를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임금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방법과는 다르게 통치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립니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 욕심을 가지고서 그냥 폭력과 군대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서 또 박해와 핍박과 압제를 가지고서 그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이 세상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는 어떻게 지금 다스리라는 것입니까? 오직 공평과 정의로서 다스리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함과 사랑을 가지고서 그같이 다스리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의 왕국을 갖다가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 왕국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듯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튀어나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나를 믿어야 다 천국에 간다고 그 천국을 갖다가 지어내고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냐고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심으로 해서 미리 예언되어진 그런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에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들어왔던 대로 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지고 선포되어졌던 대로 마침내 그 천국이 너희 가운데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이야기하면 그 천국이 마침내 드디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날 이제 저 유대 지방에 살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이와 같이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입만 열었다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외치고 선포를 하는데 대체 그 당신이 외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야 이놈들아, 지금 무엇이라고? 야, 지금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그를 갖다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단 말이냐? 지금 우리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 안양에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디 과천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느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있다느니 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국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 단초를 갖다가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것을 갖다가 풀 수 있는 실마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연인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 자연인이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자연인이, 이 세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 사탄에 붙잡혀서 그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그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그 사탄의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와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이미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있다, 뭐 과천에 있다, 안양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왕으로서 섬기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천국,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순간에도 복음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방방곳곳으로 나아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갖다가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국이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겨자씨가 무엇입니까? 이 겨자씨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가 없지만은 저 참깨 한 알보다도 더 작은, 매우 작은 조그만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 한 알이 그 밭에 심겨져 가지고 이제 자라나는 것을 보면은 놀랍게도 3m, 4m까지 가지를 이루면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이 이제 이 겨자씨 나무에 그 자라난 그 가지 가운데 둥지를 갖다가 틀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수많은 새들이 그 가지 가운데 앉아서 종알종알 지저귀면서 그 힘을 갖다가 취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천국의 자라남, 이 천국의 확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신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농부들이 그 밭에 겨자씨 하나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뿌린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2000년 전에 시작된 이 천국은 참으로 눈에 보이지도 않게, 참으로 아주 미약하게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점차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통해서 싹이 나고, 또 그 마가다락방 120명 그 성도들을 통해서 더욱더 자라나고 점점 그 천국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천국이 점점 자라났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은 천국이 마치 큰 나무와도 같이 자라나 가지고 이 세상 방방 곳곳에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큰 나무와 같이 이 천국이 자라나 가지고 뻗어나가 가지고 그 가지가 그냥 뻗어나가는 나무와도 같이 이 세상 방방 곳곳에 천국이 같이 임하고 자라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민족들이 그 천국에 깃들어 가지고 마치 둥지를 틀듯이 그와 같이 그 천국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갖다가 취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천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지금 복음 선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워져 가고 있고 또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온전한 천국은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국은 이 세상 종말의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해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이 천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 세계 방방 곳곳으로 자라나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온전한 천국, 완전한 천국은 임하지 아니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온전한 천국은 어느 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완전한 천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비로소 새하늘 새 땅, 이 천국, 이 완전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의 때에 나타나게 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은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은 주어진 말씀이에요. 곧 이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인데, 저처의 기근과 지진과 저처의 전쟁이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마구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았을 때 아직 온전한 하나님 나라, 이 온전한 천국은 임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18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전날 밤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 천국에서 모두 다 함께 그 천국에 들어간 그 모든 자들이 마치 결혼 혼인잔치를 갖다가 하는 것처럼 포도주를 갖다가 먹고 마시게 될 것.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말씀을 보았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참고를 하건대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온전한 천국은 아직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천국, 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온전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비로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은 이 세상은 마치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세상,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볼 수도 없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 17절에도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무에서 유를 갖다가 창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왜 이전 것은, 지금의 이 세상은 조금도 생각되지 아니하고 또 기억나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종말의 때 다시 창조하게 될, 그 무에서 유로 다시 창조하게 될 그 새하늘 새 땅은 지금의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새하늘 새 땅은 지금의 이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새하늘 새 땅은 지금의 이 세상은 이 땅에 속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하늘 새 땅은 저 하늘에 속한 그런 놀라운 세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단히 영광스럽고 아마도 대단히 신령스럽고 또 아마도 대단히 놀라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지금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또 늙어감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에서는 늙어감이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저기 고장나고 병들고 아프고 그러다가 마침내는 갔다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서 저 하늘에 속한 그 몸으로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그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그러한 세상일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그 어떤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는, 갈등도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 25절에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희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산에서는, 이 새하늘 새 땅에서는, 이 천국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다리라는 것입니다.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그 어떤 갈등도 없으리라는 거예요. 그 어떤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면은 큰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약육 방식의 그런 세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세를 지니고 있는 자들이 권세 없는 자들을 갖다가 압박하고 핍박하고 그러한 세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종말 가운데 새롭게 창조하신 그 세상은 그 어떤 압박도 없고 그 어떤 고통도 없고 그 어떤 박해도 없는 참으로 평화로서 넘쳐나고 사랑으로서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굶주림도 없고 가난도 없고 헐벗음도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
이 땅에서는 너무나도 빈부의 격차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먹다 질려가지고 냉장고에서 다 썩어나는 거 하는데, 천국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온전한 세상, 이 온전한 천국은 온갖 것으로서 넘쳐나고 온갖 것으로서 풍요롭고 참으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또 거기에는 그 어떤 애통함으로 인해서 울부짖거나 그 어떤 아픔과 그 어떤 슬픔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전혀 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상이에요. 아마도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넘쳐나는 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쁨이 솟구쳐 우러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 18절 19절에도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그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창조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그 심령 가운데서 기쁨이 넘쳐나는 기쁨이 솟구쳐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그 천국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도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아,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하면서 막 방방 뛰고 이러리라는 거요. 또 오늘 본문은 그 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지금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지를 못하고 외톨이가 되어서 혼자 걱정,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새하늘 새 땅에서는 어떠하리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늘 그 백성과 함께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과 늘 함께하셔서 그 백성들의 조그만 소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백성들의 모든 기도를 갖다가 다 응답해 주시고 그 백성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참으로 그 백성과 함께 더불어서 그와 같이 살아가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뜨겁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참으로 그 심령 가운데서 우러나는 기쁨과 즐거움, 격려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온전한 천국, 바로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천국,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언제 임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때에, 이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시는 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성경 속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졌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방방 곳곳을 향하여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아니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완전한 천국은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고 또 소망함으로,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이 천국을 갖다가 누리시면서 우리 하나님의